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일단 마이크 나오면 이따 사인 주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실자 우리 앉아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맞습니다. 없어요? 15절 말씀까지입니까?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삼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사람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몇 그룹들, 몇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 속에서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개를 더 볼 거예요. 이 두 개의 과정 속에서 제가 이 구절들을 선택하고 함께 읽는 이유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여기서 너희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너희가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부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가 그를 부인하였고 그를 내어주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3절 14절 맞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너희들이라는 표현 속에 너희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십자가 못 박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데 다시 소리를 지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네. 이런 날은 정말 머리가 하얘집니다. 정말 외웠던 설교가 다 잊어버릴 정도로 머리가 하얘지는데, 뒤에 사람도 어떻겠어요? 지금 뒤에서 앉아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식은땀 나겠죠? 편안하겠어요.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어주더라.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점점점 강해집니다.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13절 말씀,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들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는 일을 하였고요. 두 번째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리고 결국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왜 이 일을 했냐는 것이, 일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이 일들을 벌인 자가 누구냐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과 우리는 어떻게 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부분을 많이 볼 것이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이 사실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에 넘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뒤에서 조종하여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저지르고 또한 이 일의 공공의 적으로 예수님을 몰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는 사실은 백성들을 조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본문에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봤듯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집착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서는 모든 일에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미친 듯이 이 사람은 새벽에 민명에부터, 사실은 그 전날부터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에 이들은 빨리빨리 일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인 데 있어서 그의 판결과 그의 결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까지가 6시간이 채 안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작당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결의를 하고 있고 그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있는 이 분노와 이 악에 대하여 우리는 몸을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은 새벽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즉 장로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이 공회원들, 여기에 바리새인들, 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결국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미칠 것입니까? 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이 약한 일에 참여해서 이를 미친 듯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이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의 권위 위에 있는
더욱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드러남으로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불안함을 느꼈고, 또한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족과 대항하며 적대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보다 더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예요. 사실입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 같습니다. 마치 그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는 나보다 뛰어나며 탁월한 존재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가서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아서 마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죄를 사함받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서기관이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어찌 감히 인간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에요. 마음속에 이 권위에 대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권세대로 그 죄를 사함만이 아니라 그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권세가 사실이 증명된 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고, 그 앞에 나의 모든 권위, 나의 모든 권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복종하며 내려놔야 되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자에게 앞에 섰을 때에, 특히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의 탁월한 권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하나님이 가져야 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가 시행되고 권세가 드러나는 방식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며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내 의에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그분의 권위가 드러나고 그분의 위엄이 드러나는 방식과 방법이 나를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주 앞에 나와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고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불의, 악함, 이기적인 생각들, 탐욕, 욕심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만족을 느꼈던 그 모든 삶의 길에서 돌이켜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방식이 싫은 것이에요. 그 방법이 싫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내려놓기를 싫은 것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내 삶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딱지가 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왜 온 삶을 바쳐서, 온 삶을 들여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일들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먹어도 마셔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왜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배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만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고, 왜 모든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익혀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가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일하고 뒤로 물러서냐면, 그 방식과 그 방법이
내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만족하며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비참함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무엇 때문에 이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는 방식과 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들을 향한 그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무시하며 그 모든 방식에서 돌이키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결코 만만하게 이들이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는 자들이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 자들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야. 너희는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천국에 마땅히 갈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자신의 내밀한 것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그 권위자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자기들의 삶의 모든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까발려내고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게 할 때에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 그때 놀라운 것은 이것을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는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14절 말씀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행위를 인도하는 자로 다 만일 행위니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걸 듣고 있는 당사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불안불안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들이 화딱지근하고 분이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 받아들여서 그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이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라. 내버려 둬.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말에서는 그들이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 그들이 일으키는 분노, 그들이 일으키는 마음의 심각한 미움,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함,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내버려 두라는 것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할 말 하시겠다는 것이,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은 양쪽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하나님 말씀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까이 갈 때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나의 못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나의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에요. 왜 의도하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괜찮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행하고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없이 하시고 그 삶에서 돌이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돌이킴이고요, 끊어버림이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때로는 매를 맞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함이요,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선과 아름다움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악을 행하며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존재로 교통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악이나 죄나 탐욕과 욕망이나 또한 자신을 악한 데 물들게 하며 또한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우리를 건져주시며 그 모든 일에 분리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지으시며 그 상태로 우리를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지껏 우리의 본성대로 살았던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불편이 있고 또한 상함이 있는 것이 그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더욱 이들이 더 화가 나게 되고 이들이 더욱 분노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중단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자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실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찌릅니다.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찌르는 말이,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을 발가벗겨 놓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안에는 겉으로는 너희가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너희 안에 뭐가 있냐면 너희 안에는 마치 무덤처럼 너희 안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한 부패하며 상한 것들이 가득한 냄새, 고약한 냄새 통하여서 아주 더러우며 또한 인상을 찡그리며 또한 원하지 않는 이 수치스러운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너희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는 한글을 읽어도 좀 불편하죠. 한글을 읽어도 불편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이런 표현들이 뭐 강하게 얘기하면 더 불편하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 속에서도 이것은 결코 듣기에 만만치 않은 말이, 결코 받아들이기에 결코 수월하지 않은 말입니다. 모욕과 수치를 주는 말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어찌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고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악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사단의 자녀들이고 하는 표현들이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하여 이들이 듣고 이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는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합니다.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이, 여러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악들과 자기 안에는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모멸을 느낄 때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에게 이런 말을, 자기들에 대하여 이런 수치감을 주는 그분에 대하여 이들은 그 일에 대하여 대적하며 또한 보응하며 복수를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의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한 사람 인간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권위에 뛰어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자신의 악함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복수심을 가지고 또한 대적하며 또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그의 말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까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를 꺼려하며 그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또다시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였느냐, 이런 하였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따지죠. 이들이 본성 속에 나오는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누가 이 일을 너에게 하도록, 누가 이 일이 너에게 가능하도록 누가 권위를 줬느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대적하며 그 권위에 대하여 맞상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권위에 대하여 이들이 따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며 이제 무너뜨리고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그 내용들, 모든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지껏 살펴본 내용 속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서 이들이 빌라도가 이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고 그 권위를 시기하며 자기도 그 권위에 대해 대항하며 자기 또한 그런 권위를 가진 조차로 자들이 인식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권위를, 시기가 어떤 시기가 나오는지, 어떤 시기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고 마치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즉 자기의 권위, 더 높은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또한 자기가 이제껏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전혀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기들을 존중하며 자기들의 사회적 권위와 지위를 잃어버릴 것을 이들은 염려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미워하며 자기들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존중하지 않을 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당착에 빠지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왜 가까이 안 나가고 왜 멀찍이 따라가며 왜 자신의 온 삶을 드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 내면에서 만들 때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합리화합니다. 자기 당착에 빠지면 자기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 땅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가 만약에 이대로 두면 모든 백성들이 로마에게 로마의 지배 아래, 공고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서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하고 우리 민족을 다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것이 아이러니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겠노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에 이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충성한 자가 아니고 당신은 로마를 위해서 당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로마에 불충하는 자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뭐하냐면 로마의 충성된 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들은 속으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 로마에 대해 반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을 때는 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로마의 충신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로마에 부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시오 라는 요청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이 속에서 이들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람이 자기 장착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면 논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우려는 일과 또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변명과 또한 수많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한 때가 되면 시간이 나면 자기 당착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를 변호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헛되이 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은 그 모든 기회를 망각하며 그 모든 기회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든 여러분을 합리화시키는 모든 이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면 자기 당착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시켜서 그 일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까? 그 일에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일에 대하여 교훈을 받으시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 그 모든 일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이제 우리는 백성들이 왜 그러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시작되는 백성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을 좀 보도록 합시다. 논쟁의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비에게 들은 것은 너희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얘기한다.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은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배운 것을 본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화딱지 나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것은 듣고 한 것은 다 아브라함 통해서 하는 것이야.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줄 알아? 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일갈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느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느다 했더니 백성들이 화딱지나서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 없고 우리는 옳다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까 말한 것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랍니다. 근데 더 크게 나옵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도 확신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비는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변호하며 얼마나 자신에 대해 확신하게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옥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이야기를 면전 앞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자꾸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 안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너희 아비에게서 배운 것을 듣고 배운 것을 말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너는 결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온 그 말을 하는데 너희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논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가만히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돌을 집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당신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누가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물음을 물을 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절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코 성경은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 누가 감히 나의 믿음에 대하여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되는데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에 대하여 묻지 말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냐 묻지 말라. 그것은 개의치 않고 나는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로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나의 확신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말라. 만약 누군가 말을 한다면 난 돌로 치리라.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다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오셨고 참으로 그를 만난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불변합니다. 문제는 그분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부족함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부족함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또한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나를 거역하며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지 않으며 너희 삶을 내려놓고 바꾸며 변화시키지 않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 결국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멈춰야 할 길에서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며 목이 곧으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넘겨주며 십자가에
십자가의 못박으로 소리를 치며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그 구원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게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 방망이라 바위를 부수며 주의 말씀 불이라 섭을 사르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사 거룩하며 깨끗하게 하사 주의 말씀에 부합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십소서.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며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할지를 늘 고민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해 가기로 소망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